느헤미야 3장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2007년에 에일랏 마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발굴합니다. 다윗 궁전을 찾으려고 발굴하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만들었던 벽을 찾아내요. 벽을 찾아내는데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한 5m 정도의 두께입니다. 성벽이.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도 교회 일을 함부로 하려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방수공사 하는 데만 한 달 걸리더라니까요. 지금 52일 만에 지금 일을 다 끝마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성벽의 두께가 5m 정도라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우리가 그 건축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고요, 헌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말이죠,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37,000평 정도인데요. 37,000평. 그러면 성벽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이겠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전체가 다 매달려서 공사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2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정신적인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은 뭐예요? 교회를 잘 세우고 내 믿음을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또 써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너지지 않는 가치, 뭐 나무라든가 풀떼기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보화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세워야죠. 가장 귀한 것 가지고 세워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황폐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제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각오가 서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괜히 세우겠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 들으려고, 듣고 살려고. 이사야가 2장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교훈이 거기에서 나오고, 미가서 4장에도 똑같아요. 말씀 들으려고, 회복해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여기 보니까요, 수치를 당하지 말잖아. 창피한 게 뭡니까? 창피한 게. 정말 부끄러운 게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바뀌어져야 돼. 자존심 상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야 되고, 염려가 되어져야 되고, 근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아합과 이런 인생들 말이죠. 예, 사울과 같은 인생들은 세상 근심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근심과 염려라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예? 그 수치를 쭉 쫓아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써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들. 예. 이제 한번 찾아오면서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보세요. 자, 신명기 4장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4장. 이방 가운데 끌려가서 목석 신들을 섬기다가 지금, 예? 강요를 받다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다니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 땅에 끌려가면 예수 잘 믿게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좋은 시절 만났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예? 시간이 지금 이때입니다. 북한도 아니에요. 지금 남한 땅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 그냥 이렇게 28절 한번 보세요. 예. 너희는 거기가 어디예요? 흩어진 곳이에요. 4장 27절,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판이 깨집니다. 그냥 반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요. 제가 여기 컵을 여기다 밑에다 집어 던져보세요. 산산조각 나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판이 깨져가지고 사람이 다 흩어져요. 한민족의 순환사, 예, 세계 한인대회, 예, 한국 사람들도 디아스포라가 경험이 있었어요. 만주벌판이라든가 연해주나 끌려가가지고 남쪽 나라 저 멀리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남쪽 땅을 바라보면서 평생 바라보면서 울다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중 수교가 되기 전에, 지금은 수교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수교 전에는요, 절대로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하고 공산주의 사람들이 민주주의 땅에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고통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고 써놨잖아요. 거기 뭐예요?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 정말 창피당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야, 예수 잘 믿어야지. 응?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었다가 잘 못 믿었다가는 이거 잊지 않나겠는데. 그게 수치입니다. 그죠? 그게 수치요. 그 자존심을 살리려고, 예?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가운데 들어갔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그냥 대표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갔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어떤 경우는요, 세상에 돼지고기를 잡아놓고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죽여버릴 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외경이라는 곳에 나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에 그 의식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 위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또 신명기 28장 보세요. 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지 보세요. 예.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15절까지는 말씀대로 잘 살면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어지고, 그냥 다 축복해요. 우리는 신방할 때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몰라요.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끌어가시리니, 끌려간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잘못 성경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항상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자세히 보셔야 돼.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 그 속단과 놀램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37절에 써있죠? 그거 한마디로 오늘 느헤미야가 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수치가 왜 창피를 당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뭐가 난다고요? 종기가 난다 했죠. 이사야서 1장에 또 나옵니다. 뭐 하나 성한 것이 없어요. 종자를 뿌릴지라도 거둘 수가 없고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또 64절 보세요. 64절. 28장 64절. 정말 창피해서 못 살아.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판이 깨집니다. 똑같아요. 판이 깨집니다.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면요, 종되어서 팔려가는데 6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애굽으로까지도 팔려갑니다. 배에 싣고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그 만딩고라든가 미국의 노예선 있죠? 노예선. 배에 싣고 할 때 어떻게 싣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요 이렇게 포개요. 포개. 다 벗겨가지고 그것도 많이 실으려고 앞뒤로 이렇게 사람을요 다 벗겨놔가지고 앞뒤로 체육착 쌉니다. 이렇게 물건 쌓듯이. 그게 몇 년 안 됩니다. 지금 몇백 년 안 돼요. 우리 같은 영화를 보면요 정말 눈물 나요. 흑인들의 그 역사 있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대소변을 거기 자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층층 쌓는데. 거기서 죽으면 갖다 버리는 거고 가서 노예시장에 팔아서 그냥 인권이 어디 있어요. 포로들 인간 대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짝이 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자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됐어요. 어느 정도로 황폐됐을까요?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 에레미야 6장 한번 봐보세요. 에레미야 6장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자,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는데 다시 중수하자. 그게 말이죠. 34번 이상 나옵니다. 에레미야 3장에 다시 세우자. 자존심을 세우자 이거예요. 예루살렘 황폐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자 이겁니다. 에레미야 6장 보세요. 에레미야 6장 천천히 찾으세요. 그 의미를 잘 새기시면 돼요. 왜 무너졌는가? 왜 황폐화 되어졌는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라고 하는 2장 17절. 그래서 다시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다시 세워야 되는가?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예루살렘 해놓고 황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죠? 맨 앞에 예루살렘아 하면서 너를 황폐하게 하며 이렇게 써있죠?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진 이유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내 믿음이 무너지면 이 짝이 납니다. 절대로 다른 건 못 세우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중수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50일. 야, 우리가 창피당하느니, 야,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이곳에서 말씀 듣자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정신 못 차렸는데 이제 정신 차려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집 앞에 있는 막 성벽을 세우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다시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요, 절대로 행복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어요. 영혼이 살아야 육신도 삽니다. 영적인 현상은 반드시 육적 현상을 동반시킵니다. 영혼이 무너졌는데 무슨 행복이 와요. 잠시 행복한 것은 의장 평화입니다. 그거는. 6.25 때 왜 우리가 당했어요? 의장 평화 쇼에다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탱크를 말이죠. 200대, 300대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대도 없는데 T-34인가 그래요. 그때 소련제 탱크를 스탈린에게 다 갖다 놓고 말이죠. 그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학을 띄었어요. 한국은 끝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어요.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어요. 각하, 한국 땅에는 100만, 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다 죽일 파입니까? 그랬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우리는 사랑의 빛이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한이 공산화됐으면 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고요.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어디냐고요. 북한에 걸렸다는 죽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너무 탈북하신 사모님이 계세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니까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여덟 쪽복음 있죠. 쪽복음. 우리는 지금 온전히 한 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의 성도님들이 이것도 못 가지고 있어요. 지금 들킬까 봐 할머니가 이게 찢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결국은 할머니가 걸려서 갑니다. 순교당합니다. 그 손주가 내려와서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김진호 목사님께서 평양에 거니시는데 목사인 줄 알고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기회되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옆에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앞에요,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살았을 때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사자로 집어넣을 거라면 내가 목소리 내면서 창문을 열고 그것도 드러나는 듯이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불 끄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살 길이 있어요.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서건사님만 다른 교회 다니죠. 우리 사실상 같은 교회예요. 우리 다니도 교회 다니지. 우리 서건사님 오랫동안 여기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다른 성도에 왔다가 그냥 가잖아요. 뭐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고 갔으니까 짐작은 되지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 자리에 누가 많이 있으셔야 돼요? 주연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자리가 다 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도 꽉꽉 차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황폐에 있다는 단어 옆에 무엇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예레미야서 6장 7절. 셈이 7절부터 보십니다. 셈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아주
살상, 따라다녀요. 폭력.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얻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에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서 4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살인이 끊어지지 않고요. 순 도적질이요. 순 도적질이요. 예. 그러니까 황폐한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훈계를 받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16장 보세요. 16장. 예레미야 16장 보세요. 들을 말씀이 벌써 시간 다 지나갔네요. 16장 보세요. 예루살렘이 왜 황폐한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와가지고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16장 11절, 10절, 11절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10절 끝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자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들으셔야 돼요. 이제 구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다른 신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인간 사냥을 나가요. 인간 사냥이 인간 사냥. 사냥의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누가 사냥감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 안 들으니까 사냥감 됐어. 여러분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길 맵슨인가 그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요. 그 인디어 쪽에 그 옛날 그 아주 정말 태양신 생겼던 그 자리에. 그런데 사람을 말이죠. 죽일 때 그냥 창 가지고 사냥하듯이 죽여버려요. 그거요. 개화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몇백 년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당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절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며 내 자신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